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9장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49장은 이사야서 안에서 새 단원을 혹은 단락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지금 40장에서 48장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한 서너 번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메시지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적용 면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먼 미래에까지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의 특징은 뭐냐면요, 42장에서 우리가 종의 노래를 처음으로 이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섹션에 와서 종의 노래가 이제 몇 번 더 나오면서 53장에 가서 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42장에서 제시된 그 주제가, 종이라는 주제가 이제 49장 이후에서부터 활짝 꽃을 피게 되고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원의 이 가장 절정은 아마 52장 7절에서 12절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이 섹션에서 선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섹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 섹션이 종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이 가만히 보면은 군사적인 승리자가 아닙니다. 고레스는 군사적인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섹션에서 강조하는 종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찔림을 받는 자고, 그는 세상의 눈에 실패한 자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이 사역을 이 종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섹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의 이 사역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앞에서 42장에서 종이 그 소명을 받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종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해서 승리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자, 세월이 지나고 이 종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다음에 여기서 종의 위임 혹은 재소명 이야기가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종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동안에 작은 일을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더 휘황찬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종의 위임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의 이 두 번째 노래인데요. 종의 소명과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아, 내가 지금 중요한 발표를 할 테니까 다 귀를 기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그렇죠? 종의 소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종이 그 사실을 또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이 언제 소명을 받았다고요? 성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종을 미리 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찾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사역에 실패하고 성공하는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으면 우리가 사역을 쉽게 말해서 말아먹을 것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에 상관없이 이미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꼭 긍정적인 효과, 결과, 이것을 내놓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태초에부터 우리를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누굴까요? 종의 정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 개인이냐, 어떤 공동체냐, 뭐 어떤 집단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부각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 안에 이사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제일 이제 가능성을 많이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종은 분명히 공동체라기보다는 개인이죠. 그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거 더 확실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개인입니다. 한 개인. 자, 하나님께서 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종을 택하셨을 때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뱃속에서부터요. 무슨 뜻입니까? 종의 소명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종의 사역보다는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정리한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셨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종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군사적인 대변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뭐예요? 서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날카로운 칼, 예리한 활촉. 그렇죠?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종이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종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칼같이 만드시고 또 그늘에 숨기시고 닦으시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재련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연단 과정이라고 할까요? 훈련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께서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소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훈련도 시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주께서 맡긴 사역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도록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ability, 우리의 능력보다는 availability,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의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이 그릇은 쓰지 않으신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때에,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만드셔가지고 적절한 때에 쓰시려고 화살통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손그늘에 넣었다는 게 뭐냐면은 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칼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활을 당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활촉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 적절한 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인 것 같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비록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한 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개인에게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다음에 개인적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신분보다는 이 임무 혹은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한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맞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공동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지금 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관계를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종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종의 어떤 능력, 이것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귀한 종이다 했는데 이 종이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했습니다. 헛되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한 갈대 다시 세우는 거, 꺼져가는 등불 다시 지피는 거, 그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종 안에는 메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누가 포함이 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가 6장에서 어떤 소명을 받았죠? 가서 실패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라. 왜?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을 얻을까봐, 구원에 이를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참 동안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종은 한마디 던집니다.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비록 내가 세상의 눈에는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에는요 목회에 실패하고 성도들을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사역을 판단을 하면은 꼭 실패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사람들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신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세상적으로 소명의 실패,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종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태에서부터 그를 이제 종으로 지으신 사람이고요, 분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종을 태초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분,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셋째는요, 흩어진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콧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빗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패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종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것 같다, 헛수고한 것 같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앞으로 맡길 일에 비해서 작은 일이다. 그동안에 무엇을 맡겼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맡겼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 열방을 상대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니까 실패한 종이 와서 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동안은 너에게 맡긴 일이 작은 일이고 네가 거기에 충성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큰 일, 온 세상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발 우리 더 이상 이 목회의 성공 여부를요, 교인 숫자, 헌금 규모,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속물은 되지 맙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명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5개의 온 우주가, 세상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하고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도 10,000명을 상대로 하는 것만큼이나 귀하다. 왜냐하면 우주가 하나 있든 1,000개 있든 10,000개 있든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개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원칙, 이 성공 여부를 어떤 이 숫자나 이 규모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꼭 몇백 명 사역해야지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다. 사실은 수천 명, 수만 명 사역을 해도 실패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람 모으는 것이 성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작은 일에 충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섹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왜 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미움을 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관료들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하나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를 택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왕들이 보고 일어납니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경배합니다. 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하시고 쓰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방백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알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종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보십시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종의 사역에, 메시아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유케 하는 것, 억압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물론 육체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억압에서도 자유케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얽매는 것에서 다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에 이게 있어요. 자유케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자꾸, 특히 선지서에서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자유케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또 헐벗은 산에서도 풀과 같이 있을 것인지. 무슨 뜻이죠? 분명히 어느 곳을 향해서 주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자, 이번에는요,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이 주의 백성들을 몰고 갈 거예요? 시온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출애굽의 모티브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루세요? 주의 백성들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이렇게 하실 때 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도디우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자, 이 메시지를요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단순히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만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온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사람들을 모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 곳 하면은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고, 북쪽과 서쪽 하면은요 지중해 쪽이고 북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냇은 어느 쪽이냐면 이집트 쪽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요 북쪽, 서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오는 이 무리들이요. 그런데 동쪽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바벨론에서 동쪽에서 오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방에서 온갖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을 다 모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5, 66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것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요, 이 세상 이 만민에게서 다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에서 우리는 이미 열방이 시온에 와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율법 사회자가 되는 것을 보았죠. 이사야는 그렇다면요 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환상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비전이 확대가 되면서 65, 66장에 가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이 비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단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세상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어떻다고요? 오늘 이 순간에는 내가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그 비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온 세상에서 다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늘과 땅,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기억나실 겁니다.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일 정확하게 아는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늘과 땅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러니까 정말 기쁜 날이 왔는데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날. 저는 항상 그 꿈을 꿉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좌절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함께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가 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저 하늘에는 여러분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살 땅과 거할 것을 또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온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시온이 지금 어때요?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화법으로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원래는 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40장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었죠? 이스라엘은
팔짱 끼고 돌아서서 흥흥하는 여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아니야, 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잠시 혼낸 것은 당신을 위한 거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 남편의 모습으로 보라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딱 팔짱 끼고 흥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당신 남편인 당신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인상적인 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자식을 엄마가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엄마는 좀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요즘 하도 정신적인 질병이 많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에서는요, 모성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인 당신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면 나는 자식을 선택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점 하나 찍으면 남인데, 님이 남인데 아이들은 내 몸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마음에 간다.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남이 넘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모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겁니다. 엄마는 절대로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는 종종 그런 엄마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인의 이미지로, 어머니의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엄마로 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 남성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 엄마의 그 이 모성보다 더 강한 사랑,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여자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데 둘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백성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긴 거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세수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뭐 손을 쓸 때마다 보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손바닥 아니에요. 내 신체 부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하느냐? 나 너 버린 적 없어. 내가 너를 버리기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잠시 서운함으로, 그것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의 개인적인 일방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나를 물먹이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기가 스스로 어디 가서 나쁜 거 먹고 와서 하나님을 먹였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냐면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잘못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옛날 영화로 부흥시켜줄게. 그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먼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다 떠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십시오. 너의 모든 후손들을 또 세상에서 다 불러들이리라.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17절의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너를 괴롭혔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없을 것이고 오직 주의 백성이 세상 곳곳에서 다 모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다시 부흥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시온아, 나에게 안갚음을 가지고 있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다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도 확실해집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니라. 신분도 완전히 왕족처럼 확실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방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시온의 회복, 주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명예를 두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권자로서 이 일을 꼭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9장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같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같이 이제 49장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런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고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도 바라보시고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50장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의 의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이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맺은 부부관계가 깨져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 남편으로서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마치 노예를 팔듯이 누구에게 팔아 넘겼느냐? 나 그런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적도 없고 너희들을 노예로 판 적도 없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왜 지금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하냐면은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노예로 판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끝나가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은 그 관계가 깨졌나 보다.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에 보면은요, 타국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불러들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백성은 봐라,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고생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제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십시다.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는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하고 관계를 깼다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관계 맺으시면 절대 깨시는 분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하시면서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분명히 너를 구원할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다 이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적절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목욕탕 주인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적절한 때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때를 잘 타고 나면 영웅인데 때를 잘못 타고 나면은 간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에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작 우리의 때가 언제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때가, 진행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의 사역을 부각시킵니다.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이 최종적인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저희 은사한테 철저하게 배웠어요.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글리슨 알처라고요, 21개 언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제가 더 잘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머리에 담고 다니세요. 그분하고 이제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요, 평생 70이 넘어서도 은퇴를 못 하신 게 뭐냐면 이분만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특히 고대 언어들. 가끔 가다가 도서관에서 보면은요, 70이 넘으신 노인네가 저널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탁탁 등을 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늙은 젊은이 뭐 하시나? 그러고 물어보면은 너 왔냐? 그러면서 반가워해주면서, 아니 알처 박사님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고 평생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그때쯤이면 한 번씩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주신 조언이 있어요. 너 이거 기억해라. 목사는 책을 덮는 순간에 죽기 시작하고 학자는 연구를 멈추는 순간에 죽기 시작한다. 너 평생 연구해야 돼.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학자의 혀를 통해서 종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 지친 자들,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역자들이 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지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